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 중에 무덤에 머물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다시 부활하셨네. 이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십시오. 영원 생명이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주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두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한 미래를 기대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500의 형제와 그리고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입니다. 부활하시 지금 나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나에게도 지금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게 임하신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그리고 나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새 생명. 지금 나에게 임하신 새 생명.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시간,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새 생명, 이 부활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장면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는 의인인데, 죄 없으신 분이신데 왜 저처럼 죄 없는 자가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결국 그들은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간 사건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약 10회 정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소개되지 않았던 거죠. 누구에게 찾아갔는가? 제자들에게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찾아가셨을 때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었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직접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상의 두 자제에게 찾아가셨는데 찾아가셨던 그 현장을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날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절망과 낙심한 가운데 마을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왜 그토록 비참하게 예수님은 처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나누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이들 속에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행을 하였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동행하고 있는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이 곁에 있지만 동행하고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눈이 가려졌으니까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15절에 찾아간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뭐하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떠 있지 않아서, 우리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 여전히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보잖아요. 분명히 곁에 있지만 눈이 떠 있지 않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있으면 다른 공간 안에 있는 요한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을 하실 때는, 오셨을 때는 감사하게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그분들과도 육체의 몸을 벗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동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몸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이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 또한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나의 인생 여정 속에 그리고 순간순간 이처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조심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이 밝아져입니다. 최초에 인류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는 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결국 서로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더라. 그래서 결국 시험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인류 최초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주님께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동일하게 아담에게 물었던 것처럼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 되어 먹게 하십시오.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돌들을 예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신으로 있으십시오. 인간의 온전한 인간, 참 인간으로 오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내 안에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은 할 수 있으니까 신이 되어 계십시오. 참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온전한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들이 없으셨지만 죄의 형상과 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나의 죄를 그가 대속제물로 지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온전하게 없이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나를 죄 없이 하시는 복음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능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분설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종교로 말입니다. 실상 이 능력 종교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로마의 그들의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결국 이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위해서 정치적인 힘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가?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힘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대화를 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던 길을 머물러 서더라. 멈추었는데 어떤 멈춤을 가졌느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멈추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픈 빛을 띠었다고 하는 이 뜻은 그들의 감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점점 멀리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서서히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추락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상태를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느냐 주님이 묻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인데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최근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사건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9절 보시면 이 예수는 어떤 자였느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치 그와 함께하기에는 그 경이로움 때문에, 신비로움 때문에 근접하기 힘든 그러한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우리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우리 관리들이 잘못한 일이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러한 메시아라고 그를 생각하였다.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지 모른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지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흘 전에 이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절망한 나머지, 그리고 소망을 잊어버린 채 엠마오로, 약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정도 그 거리를 우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두 제자의 갈등과 그리고 의심과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절망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저렇게, 우리가 이런 분이었는데 처참하게 죽다니, 비참하게 죽으시다니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섰더라.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소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소문이 있었는데, 무덤에 갔던,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란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가 살아나셨다 하더라. 이 여인들은 빠르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는 보이지 않고 빈 무덤이었으며 보이지 않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죽지 않았다,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전해 주었다.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게 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빠르게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더니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무덤은 비어있는 빈 무덤이었고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고 빈 무덤이었더라. 왜 이 두 제자는 갈등을 하고 의심을 할까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갈등하고 두 제자는 의심을 할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직접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곁에 동행하고 계시나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아침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안식 후 첫날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떠나는 날 이 소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예수가 다시 사셨대, 예수가 다시 사셨대, 수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증도 들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사셨대, 간증도 들었습니다. 과학적 사실도 증거를 가졌습니다. 빈 무덤이었대. 오늘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과학적 증거들을 수많이 제공을 합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과학적 사실로 빈 무덤이었대.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지식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가졌습니다. 과학적 증거도 가졌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간증도 들었고 소식도 수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예수를 뭐하지 못했다? 보지 못하였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거늘 이 사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외적인 이 수많은 증거들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고 외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 사실들을 가지고 있고 엠마오상의 두 제자처럼 현장에 있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여기 엠마오상의 두 제자처럼 그동안 소문으로만 그리고 이렇게 정보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예수는 나로 하여금 이처럼 갈등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만난 예수는 나로 하여금 이처럼 절망의 상태에 계속 빠져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난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간증을 하는데 만나지 못한 나는, 간증하지 못한 나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나는 변화됐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래서 나는 새로워졌다고,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는데 그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엠마오상의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가르쳐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가?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제자들입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들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었던 이들이지만 그들의 눈에 곁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 제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지 못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뭐하고 있다?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동행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나의 영혼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만남을 통해서 영혼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담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처럼 만나보지 못한다고, 만나지 못했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두 가지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의 눈이 어떻게 할 때 열렸는가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혼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사람이 꾸며낸 일이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가, 구약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이다.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전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더디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안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디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디 믿은 것입니다. 더디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미련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지능이 낮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바들을 뭐하지 않았다? 더디 믿었다.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네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
25절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가르쳐 줄 때, 구약에 기대했던,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것을 뭐 할 때? 자세히 가르쳐 줄 때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음식처럼 드실 때, 먹을 때, 야, 빈무덤이래. 야, 예수 부활했대. 간증으로, 야, 그런 외적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뭐 할 때? 성경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은 다시 사셨대. 부인하거나, 부인한 거 아니에요? 여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두 제자가 부인했습니까? 주님에 의하면 더디 믿었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더디 믿었다.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았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성경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착각하고 있기에 더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은 체계적이고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내게 원동력이었던 주님, 그 능력이 내게 옷 입혀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유일한 가르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구약과 오신 메시아, 성취이신 신약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때 놀랍게 눈이 떠져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한테 주님 부활하셨어, 수많은 분들이 주님 부활하셔서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이야, 정말 내가 만나는가?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읽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 때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에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며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다시 28절 보시겠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30절 보시겠습니다. 유하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행해집니까? 성만찬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만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말씀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깨어지고 새 피조물로 다시 옷 입혀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31절 보시겠습니다. 놀랍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서 그들이 예수가 그들에게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외적인 증거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은, 직접 만나는 길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번째 말씀을 잘 보시면 기독교는 외적 증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빈부덤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엠마오상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 해도 부활 증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의 표적, 우리의 기적, 우리의 역사 이것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따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자꾸 부활의 표적, 기적, 역사 이것들을 찾는 것은 그것은 구약식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구약은 다 그런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주의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런데 놀랍게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더 이상 한 점 떼거나 뗄 수 없는 1.1획도 떼거나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성경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
성경, 다른 어떤 계시도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계시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않느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직접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눈이 열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말씀하고 있고, 34절 보시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만났다. 35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를 떠는 순간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부활 생명이 입혀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향을 터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집착하며 경주하던 발걸음을 다시 주께 회개하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